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6절까지입니다. 4장 32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32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네. 저는 우리 독산동 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오고 그냥 기쁘고 그냥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죠? 예, 그냥 생각하면 행복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또 기도 제목을 알고 또 기도하면 그것도 또 행복하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이로의 아들이 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잘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이때 성도들이 서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낌없이 자신을 드렸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4장 36절에 보면 출신이 어디고 어느 지파 사람이고 이름은 무엇이고 또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으며 그 번역은 또 어떻더라, 이렇게 성경이 한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한 것은 없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을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4장 36절을 오늘 메인이 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러나 사도들이 이 요셉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바나바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이 또 친절하게 바나바의 뜻이 무엇이냐? 이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초대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이 들었는데 이 바나바의, 이 요셉의 헌신이 엄청나게 많은 힘과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살다 보면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고 눈물 나는 시간들이 다 있죠. 성경에도 보면 교회가 하나하나씩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피땀 흘린 눈물과 헌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그 서신서마다 항상 마지막 장에 성도들의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이름을 다 적었는데 왜 적었을까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함께 도와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졌던 그 작은 헌신과 눈물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은 다 기록해 주시고 영원히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자, 흔들리지 말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의 아들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빈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것도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옆에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도 아주 큰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좋아하지만 조금 더 싫어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만 바라보시라예요. 왜냐하면 이 찬양은 좀 굉장히 좀 주만 바라보는 건 좀 좋기는 한데 좀 너무 좀 사람을 좀 바라보면 제약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도 받고 성도가 성도를 섬기면서 위로해주는 그 위로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 기뻐서 너는 앞으로 요셉이라 하지 말고 너는 바나바라 해라. 그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나게 힘이 되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독산동교회에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위로의 아들이 되려면 딱 한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뭘 잘하면 되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면 돼요. 순수한 마음. 다른 어떤 마음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져야겠다.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겠다. 이 마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향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요, 어떤 마음이 그 다음에 생기냐?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더 잘 세울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발전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는데 내가 부족하지만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다. 이 마음으로 좋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교회를 순수하게 사랑해 보십시오. 교회를 순수하게 사랑하게 되면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이 세움에 있어서 내 물질과 노력과 시간이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 주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지. 그래, 나도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재능을 다 쏟아 부으리라.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교회에 오실 때 이런 마음 가지세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아끼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주의 전 앞에, 보혈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렸잖아요. 자신의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깨뜨렸잖아요. 그렇게 깨뜨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이 되어져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주님 앞에 깨뜨린 모든 것들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참 그것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이 신대원이 이게 전도사님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학력이 고학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뭐가 포함이 있냐면 좀 내 걸 내려놓는 게 좀 아까운지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 때문에 내 거 다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내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님의 은혜는 있지만 마치 내가 주님 앞에 뭔가 공로를 기여가 있는 것처럼 주님 내 거 내려놓을 테니까 앞으로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목사님이 오셨을 때 이 부분에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려놓을 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대가 바라지 마라. 우리가 내려놓은 거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깨뜨린 거지 그걸로 족하다. 근데 이 마음이 아직도 이 목사가 되어 있는 제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렸을 때 그 마음으로 깨뜨린 줄로 믿습니다. 이 순수한 마음, 자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깨뜨리니까 사도들이 너는 바나바라. 너는 앞으로 위로의 아들로 얼마든지 너의 이름은 전파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4장이 다 끝나고 이 5장에 딱 넘어가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이 사람들도 똑같이 주의 전에 헌신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헌신했는데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막 얘기하다가 그래 좀만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전재산이다라고 드리자. 당신과 나만 아니까 이 마음으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성령을 속였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무섭죠. 헌신을 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헌신이라도 하지 말지. 괜히 헌신한다고 했다가 목숨까지 빼앗기고 뭐가 문제가 되냐?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5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오늘 이 4장 37절에서 바나바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 좀 단어가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이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 그런데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의 내용과 대등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앞의 내용과 대등한데 그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다른 걸 저녁을 먹었습니다. 내용은 대등해요. 그러나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나바의 헌신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마음으로 헌신을 드렸을까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의 이름을 세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세우고 소위 말하면 공명심이라고 그러죠. 이 자기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높이고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헌신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잘못된 동기는 있는데 마음이 또 어떤 마음이 있냐?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늘 앞에 계셔서 우리 정지원 집사님에게 늘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당신은 너무 교회에 큰 힘이 돼요. 너무 교회에 큰 힘이 돼요. 볼 때마다 우리 정 집사님께 교회에 큰 힘이 돼요. 당신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이 말을 해봐요. 그럼 저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나 집사님이 나도 사람들에게 저런 칭찬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 수도 있겠지만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 집사님이 이 했던 헌신을 보니까 전부를 다 팔았단 말이에요. 우리 그만큼 또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또 아까운 거라요. 근데 또 마음속에는 칭찬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전 재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속에서는 다 자르고 감추고 오는 것이죠. 성경에도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헌신이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껍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도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참 두려워요. 왜냐? 제가 지키지도 못할 말을 혹여 하게 될까 봐. 그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제가 제약된 상태로 강대상에 서면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잖아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저울 앞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특별히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시대이고 성령이 굉장히 민감하게 역사했던 시대예요. 오늘날 그냥 우리가 잠시 거짓말했던 것과 그 당시 엄청나게 민감했을 때 거짓말한 것은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왜냐? 지금은 우리가 막 주의해도 성령님이 그냥 좀 도와주실까 말까 이런 세대 속에 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성령님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냥 능력이 임했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걸 뒤집어 보면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조금만 살기만 하면 성령이 가차없이 우리의 삶을 징계하시고 책망했던 그런 성령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민감했을 시대였을까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로 인정받을 정도였으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드려졌겠냐라는 거예요. 이걸 또 뒤집어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자기들만 알기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성령을 모욕하고 기만하고 거스리는 행위였겠냐라는 거죠. 이 두 개를 오늘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순수해야 된다. 우리의 헌신이 어떻게 순수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만 마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명예와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사역을 한다. 하나님은 1년도 못 가서 그냥 자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예요. 그래도 늘 깨워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왜냐? 그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지만이 성령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런 헌신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만, 주의 교회의 이름만 높아지는, 드높아지는 그런 복된 헌신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보면 과부의 두 렙돈을 드린 사람이 있어요. 이 렙돈이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합회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속에 이 과부가 땡그랑 땡그랑 이 두 개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부, 2부 예배 때 오병이어 아시죠? 제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하니까 가만히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꼬마가, 아이가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에 근심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 여기 있는데요 하고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보잘것없다 보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 남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렙돈 500미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 순수하다라면 하나님은 그걸 전부를 여기시고 그걸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살림을 다 갖다 바쳐라,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작지만 순수한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 속에 하나가 되어지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원로 목사님께 찾아가서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인사를 드렸는데 몇 가지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좋은 일꾼, 그래도 또 귀한 말씀인 것 같아서 또 열심히 또 받아 적었는데 제대로 받아 적었나 모르겠어요. 몇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를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째,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번째, 봉사를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섯 번째, 전도에 있어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좀 문구는 조금은 다르지만 이 다섯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적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섯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또 헌신도 잘하고 물질도 잘 드리고 전도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좋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가 찬양을 잘 못하니까 뽑을 때 찬양 잘하는 사람 뽑으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잘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라도, 하나님, 내가 예배에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기도라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물질이라도 하나님,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봉사라도 내 몸을 불태워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니면 나는 저 세상에 나가서 대인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전도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라도 마음속에 붙잡고 바나바처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이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잘 기억을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물론 어려운 중에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참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님들의 기도 들어보면 뜨거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 될 거라고 100% 확신하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우리 토요일 날 교육자들과 직원 회의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부흥의 사명을 띠고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안 쓰고 부흥하는 방법을 연구해 오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딱 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돈 안 쓰고 부흥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 기도하면 또 되겠죠. 또 우리의 몸을 다 태우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죠. 예배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면 하나님이 예뻐서 또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당신은 일꾼이고 나는 일꾼이 아니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 모든 우리 독산동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일꾼이 되겠다라는 마음, 1호의 아들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만 가지십시오. 그리고 서로 만날 때마다 당신의 이름은 정주현 집사가 아니고 1호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나경료 집사가 아니고 1호의 딸입니다. 계속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두 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을 보면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독산동 교회를 멋지게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좀 서로 결단해 봅시다. 이제 연휴도 다 끝났잖아요. 이제 쉬는 마음 다 내려놓고 허리띠 좀 쫙 쫄라매고 어떻게 고백하냐? 우리 한번 교회를 멋지게 세워봅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한번 교회를 멋지게 세워봅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몸도 아프고 힘들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능력도 부족하고 주님 보시기에 많이 연약할 줄 아옵니다. 그러나 마음 하나만큼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가부의 두렙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이 독산동 교회 가운데 큰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엄성금이라 쓰고 하나님 위로의 아들이라 읽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독산동 교회가 껍데기뿐인 독산동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의 1호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1호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가 하나님 1호의 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